사사 시대가 가고 왕정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장을 시작하며 사무엘은 자신의 여태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돌아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그간 어떻게 사역했고 또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이 세워져도 앞으로도 어떻게 사역해 나갈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간 제자도의 길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의미가 이런 것이죠. 내가 불의하게 거짓되게 여러분 앞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 지도자라는 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악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제사장의 손에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조금씩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았던 백성들이 다 그의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그저 그럼 다행입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해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사역이 투명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때 사무엘은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왕을 세우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여러분의 조상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인간의 의지나 뜻이나 인간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서 저와 한번 담론을 해봅시다. 이제 저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울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가 백성들 앞에서 여태까지 정직과 공의로 일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의 마지막 말에 신뢰도를 높여주고 백성들이 한 번 더 그의 말을 듣게 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의 평생에도 유혹과 고난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열심으로 백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가 삶을 살아갔을 때 그도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올곧은 방향으로,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백성들을 위한 방향으로 그를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에 있었던 하나의 제자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기뻐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이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치집에서 누가 곡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평생 그의 사역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확증하십니다. 당신은 우기가 아니어서 이 밀베는 시기 때는 백성들이 비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이 정말 다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로 전장까지만 해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백성인데 이제는 우리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끌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23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백성입니다. 사실은 정말 내 마음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형제고 하나님이 챙기시는 자매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이기에 그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끝까지 그들 옆에 남아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그가 걸어간 또 하나의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이후 사울 왕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사무엘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너만 선지자냐라고 말하면서 막 뺨을 맞던 예레미야도요. 자기가 열심히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고 막 손가락질 당하던 그 바울도 상황적으로 보면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할지, 이들을 위해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아니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게을러져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면 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의 제자된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겪을까요? 누구나 공적 자리에 서면 갖추어진 모습이지만 실제 그의 신앙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할 때 행동할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지가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오늘 나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전파될 수 있는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때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질투와 때로는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 등 정말 다양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그냥 다 삭제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형제 자매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그들을 여전히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형제 자매 사이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걸어간 제자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나의 제자의 길, 나의 제자도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